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맥주감사주일, 성경적인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간혹 맥주감사주의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청교도인들이 그 추수감사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 아메리카로 간 뒤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통의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로 우리 할아버지 시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시대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하는 일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얼마 되지 않아 다 떨어지고 봄도 지나지 않았는데 쫄쫄 굶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리가 나오는 초여름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기독교 초기 신앙인들께서는 그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 모습이 선교사들 보기에는 자신들의 추수감사 주일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의 절기 맥주감사 주일이 탄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보리의 추수가 더 이상 특별한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맥주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 날짜상 1년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전통이 담겨있는 만큼 그 뜻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해의 절반에 서서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남은 이 반년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곡식을 수확한다는 건 인류 공통의 일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도 분명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절기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절기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 절기를 정리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 절기 크게 3개, 유월절이라고 했지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무교절은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 모두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수장절은 가을에 이스라엘 고대 지역에서는 포도나 올리브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포도와 올리브에 대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맥추절은 봄에 추수되는 곡식, 첫 번째 곡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첫 번째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지면 1월, 고대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3, 4월에 해당해요. 그러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3, 4월을 1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맥추절은 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 절기였겠죠. 그래서 맥추절이란
그저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장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어느 절기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맥추절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맥추절은 그 후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로 이름이 바뀝니다.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히 수학에 감사하는 날에 종교적인 의미가 점점 더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의 이름도 바뀌고 또 거기에 형식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77절은 숫자 7이 7번이다 라는 뜻이죠. 77에 49.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오순이라는 말은 오순이 그대로 5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 중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구약의 맥추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맥추감사주의를 맥추절과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구약의 맥추절이 어떤 날이 됐다고요? 성령 강림절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날에 맥추감사주의를 새롭게 정해서 지킨다? 좀 안 맞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물론 맥추감사주일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경적이 되는 것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몇몇 사람은 추수감사절은 또 그렇게 지켜요. 청교도 정신은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11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면 내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또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막 들으라고 11조 안 하면 뭐 지옥 갑니다. 벌 받습니다. 이렇게 무한을 주고 망신을 주는 설교를 한다면, 그래서 성도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 성경적이야.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적이 되는 것 아닙니다.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요즘 몇몇 목사들이 권력 때문에 정치에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정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요. 목사도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을 정치적으로 교묘히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된 많은 성도들은 정작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 오히려 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곳에 가면 간혹 이런 구호가 외쳐질 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 건 세일러문인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말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니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냥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용서하는 분 아닙니까? 용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니요. 이거 예수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예수적이 아니죠. 물론 의미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미를 담는 형식이 없다면 그 의미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는 11조와 예물드림, 그리고 봉사, 헌신, 이런 형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 이름 없는 용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공허함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지키는 거죠. 11조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이렇게 그 형식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 때 그 의미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살아나겠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 형식만 쏙 빼서 그것과 의미와 상관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자기들 통치를 위해 사용한 범한 그런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버리고 그저 복을 받는 부적이나 안 하면 벌 받는 무슨 법조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맥추감사 주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890년에서 1910년 이 사이 조선의 백성들 얼마나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습니까? 그렇게 봄부터 쫄쫄 굶다가 초여름에 보리 수확 때가 되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수확 되자마자 배부터 채우지 않았겠어요? 자기 배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그 수확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배가 보릿고개 지나느라 배가 쫄쫄 굶었는데도 가장 먼저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 자신들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성경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이 자기 배를 먼저 불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것보다 더 성경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은 왜 안 지키세요? 목사님 굉장히 비성경적이시네요 하고 말이죠.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지만 농사만 지었지만 자신의 몸 자체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삶을 통해 맥추감사 주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 어디 조금 배운 지식이 있다고 그것으로 비성경적이니 성경적이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성경적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십자가가 있다고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내 삶이 무조건 기독교적인 것, 성경적인 것 아닐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며 그렇게 힘들고 배고팠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그 추수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 성경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절반 동안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남은 이 반년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풍성히 누리며 아름답게 주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진정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